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사실이에요.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온전히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만들어내고 조작해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셨다는 말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 사해 주신 그 사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여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애는 죽음 이후만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귀중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진정한 평안과 기쁨,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성공을 우리는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생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인생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이 너무너무 크시고 그 능력이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별, 최근에 그 별에 대한 다큐를 좀 잠깐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맨눈으로. 약 2,500개랍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죠. 햇빛 밤에 이 가로등들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혹시 아세요? 가장 가까운 성운이 이 은하가
안드로메다라고 합니다. 안드로메다. 거기가 200광년이라고 그래요. 200만 광년. 자, 1광년이라는 것은 1초 똑딱하는 순간에 빛의 속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몇 킬로입니까? 30만 킬로입니다. 30만 킬로는 지구를 4바퀴,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7바퀴 반. 그러니까 지구가 약 4만 킬로죠. 그러니까 지구 둘레가 적도로 도는 것이 4만 킬로를 똑딱하는 순간에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우린 벌써 똑딱했지 않습니까? 벌써 7바퀴 반을 뭐 엄청나게 지금 돌고 있는 거죠. 1초에 가는 거리가 1초. 그것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만 광년도 아니고 200만 광년을 가면은 안드로메다가 있다는 거예요. 200만 광년. 근데 우주가 도대체가 얼마나 넓은가? 몇 광년인 줄 아세요, 혹시? 920억 광년이라 합니다. 920억 광년. 1억 광년도 뭐 그냥 상상할 수도 없는데 1억 광년도 아닌 1000억, 이 100억 광년도 아닌 920억 광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렇게 우주가 넓다는 사실입니다. 별의 수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별의 수가? 자, 그럼 우리나라 여러분들 가끔 우리와 함께 아쉽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8월에 수양일을 못 가고 휴가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초에 가면은 동해안 거기 가면은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 동호리 해수욕장 갔을 때 모래가 얼마나 많죠? 너무너무 많죠. 그거 터느라고 다 털어도 묻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 묻어온 그 모래 새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이 모든 모래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이것이 별로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하라 사막 얼마나 넓어요? 지구상의 가장 큰 사막 아닙니까? 이 아프리카 북부 그 사막. 그 사막의 모래가 얼마나 많을까요? 전 세계 해안가에 있는 이 모래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 모래수가 우리 셀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수는 몇 개인 줄 아세요? 그 모든 모래를 다 합한 그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많느냐? 10배 정도는 많다는 사실입니다. 10배. 여러분들 도저히 우리는 저 속초 앞바다에 있는 그 한 줌의 그 모래도 세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를 합한 것보다 10배나 더 이 우주에는 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우주를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얼마나 책임지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또 순간순간 만족을 주는 거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는 주지는 못해요. 다 순간적인 겁니다. 게임들 좋죠. 근데 게임에 몰입해서 중독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파탄나요. 게임에 중독되면 낮과 밤이 바뀌고 완전히 머리가 이상해집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즐거움과 만족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인생의 목적과 생명을 주십니다. 인생의 목적,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들 얼마나 방황합니까? 나란 사람이 누군가? 인생이 뭐지? 인간이 뭐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 가지 것들로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기술 혁신으로 놀라운 생애를 지금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속은 여전히 인생이 뭐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문득 스쳐간다 이거죠. 할 일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어쨌든 목표를 세웠으니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를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평안과 장래, 최선의 장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풍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7절,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구원자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가르치며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희를 이끈다. 너희가 내 명령에 복종했으면 평화가 강같이 흘렀을 것이며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왔을 것이다. 너희의 자손이 해변의 모래처럼 늘어났을 것이다.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기지도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영어로 보시면은요, teaches you what is best for you. What is best for you. 나에게 최선의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Direct you in the way you should go. 내가 마땅히 갈 길, 우리 앞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많은 길들이 보여요. 그런데 꼭 가야 될 거는 길 하나예요. 우리는 인생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선택할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두 가지 동시에 가는 건 잠깐은 가능하지만 지속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그 한 번 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꼭 가야 될 거예요. You should go.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유익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순종하면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장래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장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나이가 젊으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다 살아있는 동안 내 앞으로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가장 나은 길이 무엇일까 하면서 찾고 노력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제가 대학 다닐 때 제3의 물결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세를 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20년 내에 우리가 아는 직업 중에 80%는 사라질 것이다. 80%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장래를 걱정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 주실 것이다. But seek first. 먼저 seek, 찾아라.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그럼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앞부분을 읽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의식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메시지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Step, S-T-E-P, 열중하라는 얘기죠. 열중하라. Step your life in God reality, God initiative, God provisions. 너의 삶을 하나님 그 분에게, 하나님의 주도권자 하나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게 열중해라. Don't worry about missing out. 없어질까 봐 염려하지 말아라. You will find all your everyday human concerns will be met. 너의 매일매일의 인간적인 걱정들, 인간적인 필요들, 그것들이 채워질 것을 알게 될 거다. 발견하게 될 거다. 이건 비밀 아닙니까? 이건 비밀이죠. 앞일을 내다보면서 주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물론 다른 성경 말씀들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직접 오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의 삶을 보면 점점 더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점점 잃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처음에는 화려했는데 점점 갈수록 초라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해도 안 되는, 되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재수가 온 붙었다는 그런 말을 하는 이런 우리 앞선 선배들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갈수록 정말 흥황하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융성해지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까? 아니면 되는 일이 없고 점점 잃어가는 인생입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 곤고한 날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이 단어가? 예, 형통한 날, 모든 게 잘 될 때예요. 곤고한 날,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곤고한 날에는, 아주 어렵고 힘들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새끼줄처럼 어떤 때는 행통하고 어떤 때는 고난이 있고 곤고하고 이것이 같이 엮여져서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의 앞에서 지나간다 이거예요. 흘러간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재앙의 날은 살펴보아라. 아, 뭐가 문제지? 형통한 날은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When times are good, 시대가 좋으면 be happy, 행복해하라. But when times are bad, 시절이 힘들면, 나쁘면 consider, 생각해라, 살펴봐라.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Therefore, a man cannot discover anything about his future.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람들은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On a good day, enjoy yourself. 좋은 날에는 enjoy yourself 해라. On a bad day, examine your conscience. 잘못된 날일 때는 너의 그 생각들을 한번 살펴봐라. examine, 살펴봐라. God arranges for both kinds of days. 하나님은 이 모든 날들, 두 종류의 이런 날들을 arrange 하셨다. So that we won't take anything for granted.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장래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무엇일까요?